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 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이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다시 고백합니다. 한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이 생하며 확증해 내신 사랑 먼저 본이 대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 삶의 주님의 기쁨 됩니다. 우리 삶의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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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목소리로 가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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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주 사랑만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목소리 높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께서 이 예배의 모든 순간을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포되어진 말씀과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한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이끄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민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선명히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파워프레이즈의 찬양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하나됨의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시는 주님, 동산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고 말씀 위에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이든 청년부 겨울 말씀 사경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을 경험하며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삶 가운데 영적으로 기진하고 인생의 방향을 고민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한 인도하심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열방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등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정책과 결정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외롭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열방을 사랑하시는 주님, 계속되는 전쟁과 자연재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땅 가운데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이든 청년부 여러분, 2026년 2월 첫째 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예배에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본당 문 앞에 서 있는 새가족반 리더님께 와주세요. 동산교회 청년부를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공동체 안에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청년부 동계 사경회가 2월 5일 목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3층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디렉션,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이며 강사로는 이기호 목사님과 정민교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 동산의 모든 청년들이 삶의 주도권과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회비는 2만 원이고요.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등록해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사경회 준비를 위한 기도회가 오늘 오후 6시 나사렛실에서 진행됩니다. 사경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먼저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 이번 한 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서로를 더욱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 마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서 섬기고 있는 이기호 목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 동계 사경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함께 만나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정말 너무나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해를 열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또 맡겨두시고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열어두신 그 길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큰 방향을 우리 말씀 앞에서 붙들고 기쁨으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민이 많을 때에 다른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지으시고 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새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굳은 결심을 안고 달려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또 이내 불안해하고 지치는 그러한 불완전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완전한 나도 붙드시고 불완전한 나를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우리 주님 말씀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있을 우리 동계 사경회에서 우리 기쁨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샬롬. 그렇게 동계 사경회에서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하는 모임 가운데 또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고 이후에 있을 사경회 기도회 때도 그 사경회를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질 또 예배와 말씀과 또 귀한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종전 앞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 사랑하는 이든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배해 둔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귀한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정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로움, 고독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또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해서 더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관계가 피곤하고 나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관계를 끊지 못한 채 그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마음이 비어있는 것이 들킬까 봐 계속해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가운데도 우리가 때로 우리 앞에 찾아오는 시련과 실패와
또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는 여전히 고독과 외로움에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은 허전하고 또 누군가와는 연결되어 있어도 혼자 있는 것만 같은 그러한 고독과 외로움이 우리 모든 청년들,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감정과 상태일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자살 예방 이 관련해서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강사님이 실제 있었던 그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던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여자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엄마에게 혼이 나서 그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이 선택을 하려고 거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던 순간에 한 가지 생각이 그 6학년 아이에게 그 극단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고 그러한 이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를 듣고는 조금 웃으면 안 되지만 약간 유쾌하게 그 이유를 받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이 극단적인 선택 앞에서 내가 이 선택을 하지 않아야지 라고 마음먹었던 그 이유, 그 아이를 붙잡았던 것, 몇몇 분은 아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바로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에 밥을 줘야 하는데 그 아이가 매일 엄마랑 약속을 해서 밥을 주는 그것을 지켰어야 됐는데 그 시간이 지났는데 주지 않았던 것이 생각이 나서 거기에서 내려와서 강아지 밥을 주고 또 다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실제적인 그 사례를 이 강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붙드는 것, 사람을 붙잡는 것은 어쩌면 강한 의지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떠오르는 한 존재, 또 한 관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독, 그리고 인간이 겪게 되는 또 느끼게 되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끊어진 또 한 존재, 나를 붙드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한 존재가 부재되었다라는 그러한 신호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독과 외로움을 이 태초의 때 에덴의 때에 있었던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또한 이러한 고독과 외로움이 전혀 이상한 감정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가 들어오기 전, 인간이 타락하기 전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때에 일어났던 에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가장 완벽했던 에덴의 장소에서 좋지 않다, 부정어죠. 부정적인 말을 처음으로 하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지은 죄도 아니었고 또 인간이 타락으로 겪게 된 어떤 결과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은 바로 인간의 고독이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인간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인간이 타락해서 하신 말씀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인간의 모습 가운데 나왔던 그 고독, 외로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인간이 겪게 되는 이 고독, 인간이 또 직면하게 되는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관계적으로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의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에덴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독과 우리의 외로움이 부끄러운 것, 숨겨야 되는 것,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또 그 창조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수많은 외로움의 그 이유, 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결단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발견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 때에 먼저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토브, 심히 좋다, 좋다, 완전하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히 빛을 보시며 너무나 보기 좋았다. 또 궁창을 창조하시고 그 궁창을 보시며 좋았다. 또한 땅과 바다, 생물과 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며 심히 좋았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창조의 때부터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 좋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2장 말씀 가운데는 처음으로 부정형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그 대상은 죄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고독인 것이었죠. 여기서 좋지 않다라고 사용되는 히브리 원어는 이 좋다, 토브의 반대형인 로토브, 라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저 감정적으로 좋다, 좋지 않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 온전함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된 아담을 보시고 아직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채워지지 않은 그 모습 가운데에 이 아담을 보시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이 아담에게 좋지 않다, 혼자 지내는 것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솔로인, 우리 청년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야, 너잖아, 너 솔로잖아, 빨리 얘기해봐 라는 옆에 분들의 눈치를 주신 분이 계신데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는 어떠한 환경적인 상황적인 결핍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에덴은 완전한 곳, 온전한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풍족했고 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명도 명확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보시고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좋지 않음, 온전치 않음에 있어서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 사명, 또 환경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의식주의 모든 채워짐 이외에 어떠한 채워짐이 있어야 한다라는 신학적인 의미,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족하거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채울 수 없는 온전치 않은 존재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더불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해지는 존재, 완전해지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조금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가지는 그 형상의 표본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계속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내어주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존재,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그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하나됨을 강조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연결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장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와 하나님의 하나됨을 말씀할 때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너와 나는, 또 너와 여러 교회와 또 동역자들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에서 관계의 하나됨을 강조하시며 태초부터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역시 우리 또한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재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에 인간이 혼자, 인간이 외롭게, 인간이 고독 가운데 있는 것이 온전치 않고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보시고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느끼는 고독과 외로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사고하고 또 그 고독과 외로움을 어떻게 마주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은, 나의 삶은 원래 죄송합니다, 독고다이야. 그냥 나 혼자 사는 거야. 고독과 외로움은 어쩔 수 없어. 내가 이 인생 가운데 잘 나의 인생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할 당연한 시간, 당연한 감정이야 라고 인생의 고독과 관계의 부재, 외로움을 그렇게 정의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좋지 아니하다. 그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의 모습은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절 후반부의 부분에 이렇게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은 오랫동안 오해를 받아왔던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 어원적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이 돕는다라는 의미 때문에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가 창조되었으니 남자의 돕는 배필로 여자가 창조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돕는 자, 헬퍼, 그저 서브의 역할을 하는 존재,
여자이다라고,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용된 이 돕는다, 돕는 배필의 이 돕는이라는 에제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서브하는 역할, 단순히 도와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히브리적 원어는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의 도움, 나의 존재, 나의 능력을 의미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로서 이 존재 자체가 없으면 무너지는 상태에 이르는 정도의 능력과 그 정도의 존재, 또 그와 마주한 상황 가운데에 그의 모든 것을 일으킬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존재와 힘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배필이라고 표현되는 이 어원 또한 그와 마주 서 있는, 그와 상응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좋지 아니한 그 마음을 가지고 돕는 배필을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은 헬퍼, 그냥 도와주는 존재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그 상태에서 다시금 세우고 일으키고 함께 마주하고 상응하는 그 힘을 가지고 그 존재로서 아름다운 존재를 보내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위에서 지배하는 존재, 관계가 아니라 어떠한 것에 종속되는 그러한 관계에서의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바로 옆에 마주 서서 동일한 존재로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디자인 안에서는 인간의 관계는 권력의 구조가 아니라 상호성의 구조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또 나와 다른 사람을, 그러한 관계를 정의하시고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즉시 여자를 만드시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대신에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각 생물,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아담에게 이름을 붙이는 이 장명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또 특별히 돕는 배필을, 좋지 않다, 돕는 배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고 바로 하와를 창조하지 않으시고 이 장명의 사명을 주셨을까요? 혹시 누가 굉장히 자신 있게, 용기 있게 큰 목소리로 한번 이야기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 장명의 사명을 주신 의미는 단순히 이름을 붙이는 것, 단순히 그 이름을 붙이는 명령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붙이며 그 동물과 생물 가운데에 아담이 관계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이해와 해석 가운데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명령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고 수많은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가며 관계 맺기를 노력했던 아담이었지만 결국에 그 중에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장명해 나아가며 그들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수많은 과정들은 너무나도 즐겁고 또 흥미로운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 아담에게는 온전한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하는 시간이었죠. 이유는 대화가 되지 않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없고 또 그가 고민하는 수많은 것들을 이해해 줄 수도, 또 상대의 그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인간은
의미를 나눌 수 없는 존재와는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없는 존재와는 깊이 연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장면일 것입니다. 우리는 고독을 느낄 때에 무언가를 통해서 그 고독을 채우기에 애쓰고 노력합니다. 바쁨으로 채우고, 누군가는 어떠한 콘텐츠로, 어떠한 열심으로, 또 어떠한 종교 활동으로, 어떠한 나의 삶의 취미와 여가로 그 고독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도 해석하게 우리는 창조의 때부터, 존재의 때부터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동물이 답이 아니었듯 우리의 고독도 어떠한 활동이나 어떠한 성취나 또 하나님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존재와 그것을 해결할 수 없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나눌 수 없는 존재들과 우리의 의미를 나누고, 또 나의 고민을 나누고, 또 나의 생각과 나의 비전과 나의 사명과 나의 인생을 나누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와 나의 생각과 나의 의미와 나의 고독과 외로움을 나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짜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그 해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외로움과 고독의 해결처, 또 해결자는 누구이고 또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돕는 배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존재와 깊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돕는 배필은 그러한 존재,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 하와를 만드시죠. 많은 사람들은 또 이 창조, 하와의 이 창조의 과정을 보고 또 수많은 오해와 또 수많은 그들의 생각으로 정의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남자의 이 창조의 때, 여자의 창조의 과정을 통하여서 분명한 상하관계를 가진다라고 오해하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창조된 것은 말씀이 아니라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남자의 일부분을 취해서 창조되었기에 여자는 남자의 하등적인 존재이자 남자에게 지배당해야 되는 존재, 남자에게 속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또 갈빗대 의미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드신 것은 더욱더 분명한 인간이 관계적인 구조 가운데에 관계적인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더욱더 명확히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돕는 배필을 창조하실 때는 아담의 갈빗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 아담의 관계된, 아담과 연결된, 아담과 분리할 수 없는 아담의 일부를 통하여서 또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간의 존재를 창조하심으로 더 이상 이 두 존재가 떨어지거나 의미 없거나 관계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의 때부터 이 두 존재는,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이 갈빗대의 취함을 통한 창조의 과정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뼈는 머리도 아닌, 발도 아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신체의 가장 중간 정도에 있는 그 갈빗대의 뼈를 사용하셨죠. 상이나 하위의 어떠한 의미가 아니라 가장 동등된, 가장 옆에 있는, 가장 심장 가까이에 있는, 심장 생명을 보호하는 그 갈빗대를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돕는 배필, 온전히 동등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다시금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디자인하신 인간의 창조의 과정, 또 이 관계는, 인간의 이 관계는 위계가 아니라 친밀함이며 통제가 아니라 연합임을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더욱더 선명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혼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반사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그 관계 안에서 또 높여드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관계를 맺고 고독과 외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창조의 구조이자 창조의 때부터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그러한 존재론적 이유이자 행위이자 우리의 목표임을 우리는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사명으로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3절에는 아담은 여자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몇몇 형제들 가운데는 내가 나중에 프로포즈를 하면 이러한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제 주위에 많은 또 함께 사역했던 청년들이 이 부분을, 목사님 저는 고백의 프로포즈로 사용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아무 얘기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익히 들어본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관계 안에서 아담이 새로운 관계가 생긴 이 하와가 생긴 것에 기쁨의 감탄, 또 너무나도 즐거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답으로서의 감사함의 고백으로만에 이어지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 스스로, 인간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의 말씀이자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는, 또 너와 나는 같은 존재이다. 너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고 나는 너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우리는 묶인 자로서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존재이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의 정체성의 그 존재의 고백임을 우리는 이 고백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뼈 중에 떼어진 나의 일부이다, 내 살 중에 떼어진 나의 일부이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뼈 중에 뼈,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자 동등한 존재로서 하나님 안에서 관계해야 할 존재임을 이 아담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 그 관계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맛본 자의 진정한 기쁨의 고백이자 감사의 고백이 바로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고백은 내가 프로포즈할 때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해야 될 고백에서 그치는 고백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나의 존재론적인 이유로서 고백되어져야 할, 너와 나는 하나님이 묶어주신 연결고리이자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된 존재이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사랑하는 소그룹 분들과 우리 소그룹 조원들과 함께 지금 앉아 계신데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우리 지그시 웃으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승열, 승엽이 굉장히 언짢아하고 있는데 둘이 또 얼굴 웃으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이어진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죠. 2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결혼식장, 그죠? 결혼식장, 결혼 예식 가운데에 본문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씀 구절입니다. 이것은 이 결혼하는 부부에게만 또 한 가정을 이루는 그 예식 가운데만 사용되는 국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새 가정을 세워가는 이 가정 가운데 주어지는 아름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원리를 너무나도 선명히 보여지는 말씀이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 가운데 떠남이 있고 또 연합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신앙은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빚어지는 여정인 것이죠.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공동체 안에 속하고 또 그 안에서 관계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 우리의 에너지의 어떠함으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아니라 필수적인 말씀의 명령임을 이 2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관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부모를 떠나 너희가 너희 안에 너희 스스로 관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영역에서 그 걸음에서 떠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돕는 배필 나의 공동체 나의 동역자에게로 가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너희가 그저 떠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명 안에 하나님의 그 사역 안에 하나됨, 온전해짐, 연합됨, 서로가 하나의 뜻, 하나의 사명, 하나의 목표, 하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한 몸, 합하여지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동력자들은 우리의 선택으로 그들을 취하고 그 공동체를 취하는 선택의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자리이자 그러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 공동체와 동역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당신은, 나의 공동체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그 동역자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져야 할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독에서, 우리의 외로움에서 공동체와 관계를 말씀하시는 이 에덴의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어져 가게 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등장과 이 신약의 구속사의 모든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고독과 외로움을 완전히 완성시키시고 완전히 온전함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홀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독과 외로움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관계와 외로움과 고독,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독과 외로움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지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내가 하나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온전한 이 땅 가운데 에덴을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고독을 혼자 감당하셨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초대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묶인 공동체이자 은혜로 묶인 관계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든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믿으라고, 혼자 열심히 사역하라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버티라고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가도록 그렇게 태초의 때부터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함께 말씀 앞에 서고, 함께 흔들리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순종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창조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든 공동체를, 그리고 그 안에서 소그룹으로 만나는 수많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셨고, 그 관계 안에서 위로받고 함께 울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이어지는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나의 생각들의 일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모임, 그러한 동역자가 아니라 나의 깊은 고민과 외로움과 고독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로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돕는 배필로서의 은혜를 주고 받으며,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돕는 배필, 관계의 온전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덴은 완벽한 환경이어서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에덴은 사람이 혼자가 아니었던 곳이었죠. 혼자가 아니었음을 선포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혼자 서 있는 인간에게 좋지 않음을 말씀하시며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재는 관계 안에서 하나됨으로 온전해지는 존재임을 선포하셨고,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공동체,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야 할, 그 빚어져야 할 사명을 발견케 하신 곳이, 그 장소가 바로 에덴이자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서 그 온전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결단과 실천이 말씀 가운데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결단이 이번 주에 이어지는 사경의 자리로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청년부 동계 사경에는 어쩌면 더 많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치는 시간이 아니라 혼자 신앙 생활을 하던 그 모든 방식을 내려놓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함께 말씀으로 관계하며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시작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의 결단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경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고 내가 그 앞으로 좀 더 가까이
그 깊숙한 곳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결단으로 사경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동산의 이든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곡조 있는 기도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들을 생각하며 기대라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우리에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혹시 우리는 지금까지 외롭지 않은 척, 괜찮은 척,
믿음 있는 척하며 혼자 버텨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람들 앞에는 내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 웃기도 하고 또 그 고독을 감추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결단을 담아 다시금 그 사명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외로움과 고독이 그저 내 상황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환경 가운데 해결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독과 외로움이 나를 관계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사오니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나의 동역자와 함께 그 외로움과 고독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연합된 가운데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대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외로움과 고독을 하나님 아시오니 그 모든 고독과 외로움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동역자와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그 시간과 관계 안에서 풀어갈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 내가 창조의 때부터, 우리가 창조의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외롭고 고독한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존재 안에서 내가 그 외로움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 고독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안의 외로움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노력으로, 어떠한 존재에서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던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 외로움과 고독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과 동역자들과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내 모든 외로움과 고독이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한 몸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 아름답게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근원적인 고독과 외로움을 하나님 아시오니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나의 아픔으로만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관계 안에, 그 은혜의 하나님의 환경 안에 내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마음 가운데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소할 수 없는, 해소되지 않았던 내 앞에 마주한 고독과 외로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이 고독과 외로움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나의 공동체, 나의 동역자들과 나누고 교제하며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나의 모든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철저한 그 고독 가운데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나의 고독과 외로움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잃었던 내 안에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고독과 외로움을 하나님께 올려놓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 안에 있던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던 그 고독과 철저한 외로움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놓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고독과 외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고독과 철저한 외면과
실패와 낙심과 아버지여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아픔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들과 관계하며 회복되기 전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만나주시고 이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만나주셔서 그 마지막 때에 그 절망의 습관 끝자락에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붙들을 수 있는, 붙잡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 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위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는, 인간은 그저 홀로 선 존재가 아닌 하나님과 관계하며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과 관계하며 하나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수많은 동역자들과 관계하며 창조된 존재임을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이 있다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방법으로 어떠한 것에 의지하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으로,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신앙의 공동체와 그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과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나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나의 동역자들을 바라볼 때에 이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이등 공동체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독과 외로움의 그 절벽 가운데 서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시고 지금 속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 절망의 순간, 붙잡을 것 하나 없는, 그 의지할 것 없는 그 순간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고 붙잡아 주시는 분, 그 존재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다시금 오늘 또 살아가는 이들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신 줄 믿사오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돕는 배필과 같은 이 공동체에서 더욱 누리고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이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문 앞에 서 계시는 리더들 만나셔서 안내받고 가주시고요. 다른 청년분들은 각 소그룹 조원들과 함께 지금 바로 나사렛실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왔네. 자기 몸이 생하며 확증해 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 가득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